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삽비를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딴 것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들이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표도 내 인도할 수 없으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4장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아서 어떻게 초대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가운데 또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곤욕을 치르고 그 가운데 이제 교회 성장기를 이렇게 차근차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이제 교회로서의 공동생활이 시작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은 이때 핍박이 시작됐기 때문에 흩어지면은 홀로 이 믿음을 지켜가 예수님을 이름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너무 힘들어서 지키고 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체적으로 복음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모이면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면은 그 믿음을 함께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허락해 주신 것 허락하셨습니다. 예. 믿음 혼자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혼자로는 믿음을 지키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서 믿음을 혼자 지킬 수 있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결론은 그 믿음을 못 지켜서 믿음을 하나님을 놔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요즘은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마석도 목사님들이 뭐 합동측 대단한 뭐 총신대 나오고 뭐 합동측 뭐 통합측 나오고 장신대 나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부목사 사역하시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이 좀 유난히 마석에는 좀 많아요. 또 여자 목사님들이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 이상하게 마석이 많더라고요. 수송 조금만 들어가도 그런 교회가 많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다 맹점이 뭐냐면은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끼리 같이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혼자 시작해갖고 혼자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처음에는 예배를 몇 개월 혼자 잘 드립니다. 잘 드리다가 이제 힘을 잃어가면은 수예배 못해, 금예배 못해. 그 주일날도 오전 예배 혼자 드리다가 그냥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동력을 잃어버리고 이러다가 그냥 예배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오고 이런 식으로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알고 교회라는 명목 아래 예수님의 이름 아래 교회라는 것을 단체를 만드시고 건물을 만드시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많은 대형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저희같이 소그룹이 있고 더 소그룹이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숫자에다가 포인트를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적더라도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건 실화입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3만이 넘는 교회
성도, 대형교회죠. 완전히 우리나라 대형교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순간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순간 잠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목사님을 끌고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그 목사님이 지옥에 가 있더래요. 지옥에. 자기가 정신 차려보니까 지옥에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왜 지옥에 있어야 됩니까? 나는 한국에서 이런 목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교회는 3만 명이 넘는 교인이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주신 헌금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교회에서 그 지역 교회에서 덕망받는 목사님이세요. 세상 여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게 간 것도 아니고 바르게 갔어요. 바르게 갔는데 이 목사님이 죽어서는 지옥에 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왜 지옥에 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예수님이 말하기를 교회를 그 목사님이 신부했던 교회를 쫙 보여주시더래요. 교회를 딱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수를 3만 명이 넘는 수 가운데 구원받는 수를 봤대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목사님이 말씀을 양육하고 동망에 세우고 막 여러 가지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수들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3만 명이 넘는 숫자 가운데 딱 일어나는 숫자, 구원 받는 숫자는 5명. 그 목사님이 거기서 땅을 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너가 왜 지옥에 가 있었냐? 이 땅에 살면서 너는 내 영광을 다 가로채지 않았느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진짜로 무섭습니다. 다 심판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 여러분으로부터도 목회자는 심판을 받아요. 판단을 받잖아요. 판단.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어떻고 뭐 행동이 저렇고 뭐 옷은 왜 저렇고 이런 판단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양육을 제대로 못하면 예수 이름으로 양육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고 땅에서는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하는 심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이 나쁜 목사님이 뭐 이러가면서 막 세상의 기준을 갖다 대고 어떤 기준을 갖다 대고 이건 맞아 안 맞아 그러면서 판단하는 그건 판단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그 심판권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렇게 생겼어? 왜 저렇게 행동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판단을 하면 안 돼. 근데 뭐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수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가면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꾸 좋은 것은 다 목사님 갖다 드려? 받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분별을 못하니까 무조건적으로 그 모든 칭찬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칭찬을 목사님이 다 받았더라 이거죠. 그걸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엄청 회개하고 한 번 내가 너에게 더 기회를 주겠다. 진짜 목회를 해봐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다시 죽음에서 깨어나게 해주셨대요. 이거 실제로 된 사실이고 영화로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3만 명이 넘는 성도를 양육을 했는데 겨우 우리 교회에서 5명밖에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보고 너무 실망해서 정말 내가 생명 걸어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중국에 있는 북한 들어가는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 사역을 하다가 몇 개월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와야 될 시기에 이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다 그 사역을 마치고 나와야 되는데 이 목사님 나는 여기서 사역하다가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북한에서 사역하다가 공산당원에 걸려갖고 총살당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순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왜 자기가 하늘 가서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다고 생각했는데 양육해서 많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5명, 막상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 자기가 가로채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북한에 가서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저희들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형통한 교인들 여기 계시는데 저희도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주이시라는 것을 전하며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의 마가복음 1장의 복음의 시작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맹점을 두고 엄청 여러분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생각하기를 이렇게 많이 예수 이름을 증거했는데 그래 맞아요.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딱 안착을 했어.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안착하고 이게 심령으로까지 마음의 성전에 있는 데까지 내려오는 게 참 어렵더라 이거죠. 어려워. 마음의 성전까지 내려와서 이 마음의 성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고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보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신하여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 저는 속으로 많이 울어요. 하나님 앞에. 속으로 많이 울어요. 하나님, 대체 3만 명이나 되는 교회에서 5명밖에 구원이 없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구원의 기준이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 안에 있다가 완전히 영접하면 하면 돼요.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신임만 하면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 쉬워요. 근데 저희 같은 목사들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에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유다서들도 있고 바로 유다도 자기의 서신을 썼단 말이에요. 자기 편지들을 다 성경을 썼어요. 그러나 여기 정경 66권에 채택되지는 못했죠. 많은 제자들이 붓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써보려고 예수님의 기록에 대해서 쓰려고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정경 66권에 이걸 정경이라고 하는데 들지는 채택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 기록되지는 못했어요. 여기 들어와 있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의 사실적인 일로 복음을 성경을 써 내려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주시고 결론은 뭐까지 주셨냐면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내 속에 내장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쏟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거기까지까지 헌신했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다 쏟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쏟을 것이 없어요. 쏟을 것이 없어요.
육으로는 죽었어요. 육으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랬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 보면은 그 나라는 장사를 그날 죽으면 그날 치러요. 왜? 더우니까 금방 부패되고요. 그래서 오래 놔둘 수가 없어요. 라피가 죽어도 그 다음날 하기도 하더라고요. 라피가 대단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다음날까지 하긴 하고 장사에 치우더라고요. 보관했다가 냉동고에. 그런데 일반인이 죽으면 그날 갖다 묻어요. 금방 썩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많은 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삽입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영혼에까지 전달되면 좋은데 영혼에까지 전달이 안 되면은 여러분이 그날 예배하는 곳에 예배에 풀어지지 않는 메시지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영혼에까지 달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증이 생기는 거예요. 답답증이.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가 맨날 그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가 그 예배라고요. 학생들도 학교를 가면은 그 교과서에 무슨 이 말이 무슨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들어. 그리고 그 내용을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알게 된 거 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는 거예요. 얼마나 알고 있나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고사를 치릅니다. 기말고사를 치러요. 그러면서 그 학생의 성적을 내죠.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갔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래도 교회 다니다가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교수님들 통해서 학적인 이야기, 지식적인 이야기, 세상에 제자들도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지루하고 너무 따분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특히 나같이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대체 이걸 왜 배워? 대체 뭐하러 여기 이 시간에 이러고 앉아있나? 정말 죽겠는 거예요.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년이 익어가니까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1학년 때부터 무슨 학자들의 이름을 들었고 학적으로 좀 들은 게 있다 보니까 그게 귀가 좀 열리니까 이제 졸업을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학교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보고 조도사 고시 봐야 되고 강도사 고시 봐야 되고 목사 고시 봐야 되고 또 이렇게 또 흘러가요.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공부로 접근을 하다 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은 영적이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육적으로만 풀어지면은 그렇구나,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머리로만 생각이 든다라면은 이 말씀이 하나도 여러분 안에서 풀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나와요. 이들도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에요. 이들도 교인들이라고요. 교인들이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자 아나니아 삽비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아나니아 삽비라를 더 가깝게 믿음으로 접근을 해서 전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조금 전까지 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 너무 어려워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요. 현대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고 이 부분을 빼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생각하면서 준비했어요. 이 부분 빼고 넘어갈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전해야 되겠고, 그런데 요즘 세상에, 요즘 신앙생활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장 적합하게 전해야지 되겠습니까? 라고 조금 전까지도 마음에 고민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저 나름대로 고민을 엄청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목사님 뭐 읽고 말겠지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 나름대로는 저는 좀 접근법이 좀 어려워요. 말씀의 접근법이. 이걸 육적으로는 잘 지식적으로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옳고 어떻게 풀어주는 것이 가장 성도들의 귀에 한 나라도 접근을 해서 그것이 머리에 막 가슴에까지 꽂혀지겠습니까? 라고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뭐 3만 명이 되는 교회 목사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 사도 시대에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예요. 그 교회 성도 이야기예요. 형통한 교회 성도 이야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 이야기지만은 책으로는 성도 이야기지만 지금 말씀할 때는 형통한 교회 성도 이야기예요. 그것도 부부 이야기예요. 가정 이야기죠. 가정.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 없는 사람들은 가지고 올 곳이 없지만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사제들의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에다가 사도들의 발에다가 다 갖다 놓습니다. 돈을. 그리고 이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어려운 가부를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이렇게 쓰임 받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도들이 일하는데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 돈이 쓰임 받기를 원해서 다 십시일반이 아니고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갖다 주었더라. 이 일에는 바나바라는 제자도 나중에 제자가 되잖아요. 이 사람도 나중에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 되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장에도 나오잖아요. 4장 36절에 37절과 구브로에서 난 레인족인인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자들이 많았더라. 그런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도 밭이 있었고 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도 다 그 밭을 팔아서 제자님 사도들이 쓰게끔 우리도 그 앞에 갖다 놓읍시다. 이렇게 한 부부가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팔고 나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 그래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죠. 팔고 나서 돈이 딱 자기 손에 들어오니까 이것을 막상 파니까 두 마음이 생긴 거죠. 두 마음이. 이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전체로 내놓기보다는 일부 얼마를 감추었다가 몰래 감추어 두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끼리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했던 마음을 이미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이미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탐심이 생겨요. 탐심이. 골로새 3장 5절에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맞아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가면은 뭐 바알신도 섬기고 드라빔도 섬기고 아세라상도 섬기고 바알신은 남자예요. 남자신. 근데 아세라나 드라빔은 여자신이에요. 풍요를 갖다 줘요. 그리고 자산의 복을 줘요. 자식이 많이 넣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섬겨요. 그러니까 남자신보다는 여자신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각 집에다가 그 신을 크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조그맣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각 집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집에 풍요의 신, 풍요를 갖다 주고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다산의 복을 주고 이런 뭐 건강의 복을 주고 무슨 복을 주고 이렇게 그들 앞에 자기가 신을 만들고 그들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뭐예요? 자기 몸을 칼로 자해를 하고 신이 날 피를 원하나? 그리고 자해를 하고 자식을 갖다 바치고 몰렉 신에게 자식을 어떻게 바쳐요?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타 죽게 만들어. 불에 또 올려놓고 타 죽게 만든다.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예전에만 있었냐? 옛날에만 있었냐? 2000년 전에만 있었어요? 4000년 전에만 있었어요? 아니요. 지금도 아이를 타 죽이는 부두교가 있고요. 지금도 있어요. 사탄교가 있고요. 지금도 바알신을 섬기는 교가 있고요. 바알교. 드라빔을 섬기는 교도 있고요.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하나님을 마음을 격동시켜서 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신들을 자기에게 복을 갖다 줄 것이라고.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록해 하니까 자꾸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을 하고 돌아와라.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전쟁을 통해서 죽을 것이다. 자꾸 말씀하신데도 그들은 그때만 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다시 전쟁이 없고 평안해지면 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 탐심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이미 계획하는 게 탐심이에요.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으로. 그래서 탐심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먼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아나니아가 먼저 들어와서 돈을 사도의 발 앞에, 제자의 발 앞에 두니까 이것이 전부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내 전부입니다. 너 왜 하나님을 속여? 너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책망을 하니까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예요. 거둬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삽비라가 나중에 몇 시간 뒤에 들어왔을 때 너 이거 판 것이 이거 전부냐?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 삽비라는. 그 뒤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 남편이 이미 갖다 줬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말을 맞췄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얘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고 바로 그 자리에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니까요. 저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인다고. 때로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 대한 비밀을 하나씩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알면서도 말 절대 안 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이나 생활이나 행동이나 어떤 면에서 저에게 말씀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그 입장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걸려서 해결해야 될 일은 제가 해결합니다. 저는 정말 해결 남물 대신에 나라 민족을 대신 해결하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대신해서 해결하고 또 여러분의 만약에 걸려있는 문제 있으면 제가 먼저 해결을 하나님 그분 대신 제가 해결합니다. 하나님 그에게도 해결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먼저 해결하고 나서 해결할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정말 어떨 때는 무서운 응답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제가 대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그들 대신에 내 생명을 주고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저도 이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낱낱이 말을 못해서 그런 거지. 말할 수가 없어서. 말을 못 전해. 말을 못 전한다. 할 수가 없고 이게 제가 말을 했다라면은 정말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괴로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에게 말씀해 줄 때는 너가 그런 성도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도해라. 이런 마음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그건 발설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나 때로는 이 말이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꼭 전해야 되겠다. 하고 싶을 때 너무 많은데 그걸 참아요.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게 좀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베드로는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게 하시니까 아나니에게 삽비라에게 하나님의 속인 것,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인 것에 대한 것을 직접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차라리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췄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나님과 사도들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생명이 타협도 없이 바로 직결심판, 바로 죽었어. 그리고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을 했을 때 바로 죽었어. 나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 그냥 우리가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원하셔요. 정말 내 입에서 어떤 거짓말도 다 재워버려야 돼요. 왜? 사단은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됐어요. 이 말씀 어디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면 나는 거기에 관계없습니다라고 나를 그거 관계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그 거짓말이 순간적으로 하는 거짓말은요.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했다는 것은요. 사실상 늘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늘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습관적인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그것에는 그것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와요. 상담을 하면은 한풀 꺾어놓고 상담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저도 끌고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되면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그 사람이 한풀 꺾어놓고 마치 그것이 맞는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뺑 돌아서 나를 시험코자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해주는데 나도 모르게 답답증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대체 이거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하나님 대체 뭡니까? 라고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꺾고 이야기했구나. 이 부분을 속이고 이야기했구나. 정직하게 이야기를 안 했구나. 이걸 알게 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다가 그분이 다시 상담해 와요. 그러면 왜 저번에 이렇게 말씀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참 뭐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그러면 그때 나에게 진실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실되게 이야기하세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든 상담을 하시려면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말하세요. 내 입장에서 말을 하든 저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하든 진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진실하게 이야기하지 상담의 결과는 정직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일에는 정말 거짓이 없이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뭔 일이든 사람의 생각으로 열심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믿음의 길에서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열매가 없어요. 그냥 사람을 통해서 맺는 이 세상도 그저 그렇게 하는 일의 결과요.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알겠지만 그 일이 지금 되었다 해서 그 일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되는 것 같아도 뒤를 보면은 그 열매가 튼튼하지 않아요. 그 열매가 썩어요. 그 안에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의 거짓말 속에 물질적 탐심이 있었고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헌금을 하긴 해야겠는데 다 드리기는 아깝고 헌금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파는 것을 다 드리기는 아깝고 우리 이럴 때 너무 많잖아요. 저도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막 딜레이 할 때가 많아요. 딜레이가 아니라 딜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것만 되면 안 돼요?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에요. 말씀 안 하셔요. 근데 내가 처음에 주셨던 마음으로 딱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저에게 기쁨으로 답해 주셔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잘했다고 기쁨을 주셔요. 왜 저도 물질적 욕심이 있잖아요. 한불 꺾어놓고 이렇게 하려고 딜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무답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고. 그럴 때가 많은데 내 자신의 하나님에게 내 자신이 먼저일 때가 많구나. 나의 쓸 것이 먼저가 될 때가 많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를 요구하지는 않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조그만 것도 딜을 하는구나. 그 조그만 것도 하나님에게 다 드리지 못하고 그 부분에서 일부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다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 잘못된 일에는 하늘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땅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땅의 보응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기로 했던 것 간에 하나님 앞에는 드리는 것을 감하지 마십시오. 시간이나 기도나 어떤 헌신이든 감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는 내가 좀 더 깊게 다루고 싶은데 그러면 좀 더 어렵게 들어갈까봐 다루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제 입술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한번 만나시길 바랍니다. 늘 좋은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 속에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좋으신 하나님 속에 두려운 하나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매로 징치해서라도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이 조금 빗나갔다 하나님 뜻에서 빗나갔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 때리는 매로 내 자신을 한번 쳐서라도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는 쪽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판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겠다라고 고백하였고, 정말 그 고백했던 마음이 그 속에 탐심이,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은 급속히 부패하고 그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 그들이 바랐던 것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적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우리 모두가 정직하고 아버지 그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좋지만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을 저희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항상 긍휼만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아가는 것을 더디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 밖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더 가깝게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내 자신을 맡겨드리며 내 생각을 아버지 생각에 포개며 아버지 뜻 안에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